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볼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볼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고 하솔 왕 야빈은 20년 동안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셨다는 말은 버리거나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값을 받고 잠시 권리를 이양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한 백성에 대한 심판을 위해 잠시 동안 하솔왕 야빈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또한 바른 길을 가기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20년간의 고통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솔 왕 야빈에게 파셨던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또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구하지 않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며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불순종은,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불순종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채 불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다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20년 가까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랜 기간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볼 때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방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가나안 땅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두고 있었지요. 하솔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학대하였습니다. 여러분, 학대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파괴와 육체적인 파괴를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당하였고 일어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해 버리며 육체적인 고통과 한계를 매일매일 느끼며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무너지는 학대를 오랫동안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존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5절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알려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수많은 종려나무가 있었지만 드보라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했던 그 나무는 시간이 흘러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종려나무는 드보라에겐 골방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장소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드보라를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동력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일상의 회복이 시작된 듯 하지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를 비방하는 소리는 커져만 가고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만 합니다. 외적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유익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는 용기를 얻고 그분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는 살 소망을 얻어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드보라는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락을 지명하여 불러 전쟁에 참여케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하시며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바락은 여호와의 명령,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잠시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기손 땅으로 시스라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당시 기손강은 건기였기 때문에 철병거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싸워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한데 철병거까지 가세한 그 싸움은 오히려 스스로를 자멸로 불러가는 그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최악의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락은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이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기만 하면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전쟁은 사람의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건만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보이는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바락의 모습은 우리 내면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이지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락의 작은 믿음을 드보라는 책망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에웃의 죽음과 하솔 왕 야빈 그리고 두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했던 찐 얼굴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과 같은 두브라의 종려나무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